자, 여러분, 그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기도 하지만은 뭐든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인생사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런 마음 많이 먹죠.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는 오늘 아슬아슬하게 예배를 혹 나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 피곤하고 여러 가지 일이 겹쳐서 마음을 먹지 않으면은 예배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도 있었을지 몰라요. 오면서도 또 마음이 많이 흔들렸던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 어떤 분은 이미 어제부터 마음이 준비돼 가지고 전혀 문제 없이 예배를 나온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를 보냐, 어떠한 사건을 보냐도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성격이 좋다, 성품이 좋다라는 것도 그 마음이 얼마나 유지되느냐가 사실 그러합니다. 우리의 성품이나 인격도 그렇게 우리가 좋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좋은 마음을 얼마나 유지하느냐, 얼마나 좀 더 오래 가고 좀 더 동일하게 갖느냐가 사실 그 사람 마음이 그만큼 인격이나 성품이 동일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는 여러분 잘 아는 그 말씀의 중심도 사실은 마음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제일 많이 썼던 어휘가 단어가 있는데요, 마음입니다. 영어로는 soul, soul이라고 나왔지만 실제로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평생에 칼과 떨림 사이에서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죠. 자, 오늘은 이 마음의 달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했길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음을 붙잡고, 특별히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본문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일날까지 이제 마태복음의 부활절의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금팔복부터 해가지고 거의 한 15주, 16주 이상을 쭉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말씀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말씀은 애굽에서 종살이였던, 그것도 430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던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무려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린 거예요. 게다가 그들은 모두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들을 부르셔서 그 유월절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이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데 그 죽음의 영이 뛰어넘은, 즉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죽음의 영이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패스오버 데이, 유월절이라고 했습니다. 즉 그들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던 그들이 홍해를 지나는 것을 히브리서와 고린도서에서는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모든 민족이 홍해를 지나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들은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광야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가 광야에서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의 제목이 바로 베 미드바르, 베라는 말이 영어 전치사로 in 혹은 at란 말이고 미드바르가 데절트입니다. 즉 광야에서가 민수기라는 책의 제목입니다. 원래 이 말은 백성 숫자 셀 때 민수기, 백성 민자에 수숫자를 썼지만은 이건 인구 조사에서 그렇게 썼지만 원래 히브리 성경은 첫 문장에 나오는 거의 중요한 첫 단어가 히브리 성경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베 미드바르, 광야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면에서 그동안 산 위에 올라가서 영적인 원리들, 구속사적인 원리를 예수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제 이것이 광야에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바로 민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민수기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의 산 위에서의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씀의 원리를 안 사람은 적용이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적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마음의 달인,
이게 하나님이 주어진 제목이에요. 별명이에요. 그 사람 바로 갈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갈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한 해석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말씀이 다 여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이 민수기 14장, 민수기 32장, 신명기 1장 갈렙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널뛰듯이 뛸 때가 많습니까? 근데 도대체 이 갈렙은 어떻게 했길래?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 싫고 불편하면 눈을 감을 때가 있잖아요. 그 눈을 감으면은 마음도 다치죠. 그래서 좁니다. 주무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는 눈을 이렇게 뜨고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감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눈을 묵상하는 척하고 눈을 감으시면요 1분만 지나면은 옆에서 또 나중에 또 옆에서 툭 치면은 내가 은혜 받은 거야 막 이렇게 우기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기지 마시고 눈을 뜨시고 들으셔야지 마음이 뺏기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갈렙은 어떻게 했길래 이 마음이 달랐다고 했을까? 자, 이 민수기 말씀, 오늘 말씀이 어제 말씀하고 연결되는데요. 어제 말씀이 뭐죠? 그 12 정탐꾼을 보내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못 들어간다. 죽었다. 하나님이 이럴 수 없다. 라고 다 악평하죠.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전적인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요. 민수기 14장 6절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무슨 말이죠? 10명이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거역만 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밟기만 하면 그 땅은 주시기로 언약을 주셨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언약하셨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지 말자. 우리 마음 따라가지 말자. 여러분 우리 마음이라는 게 좋을 때는 한없이 좋지만 안 좋을 때는 얼마나 힘든 게 우리 마음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대해서 좀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저도요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도요 어느 때는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목회가 재미있고요 야 정말 감사하다가도요 어느 순간인가는 너무 마음이 썰렁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진짜 적임자 맞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마음이 너무 달라요. 하나님 말씀으로 잘 마음에 다스림 받지 않으면은 이 마음이 하루는 천국 갔다가 그냥 영락없이 지옥으로 떨어질 때가 너무도 많은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지금 여러분 10명의 사람은 못 들어간다고 하는데 2명은 그 언약을 믿자. 우리 마음 믿지 말자. 우리 마음 따라가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지 말고 그분의 언약을 믿자. 그래서 옷을 찢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급박하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가 킹제임스 버전에요 흠정역 번역본 보니까 영어에 아주 차별해서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He has a different spirit이라고 했어요. different mind가 아니라 different spirit. 그는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는 마음이 달라서가 아니라 그의 영이 다르다. 즉 뭐냐면 우리 마음이 마음으로 남겨지면 안 되고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 영을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He has a different spirit. 그는 영이 달라. 그의 영은 달라. 이것이 갈렙에게 주신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즉 마음은 우리가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다른 마음, 다른 영의 결과는 너무도 큰 차이가 났어요. 오늘 여러분 24주 후반절 보니까 하나님이 갈렙에게 어떤 축복을 주냐면요 그가 갔던 땅으로, 즉 뭐지요?
가나안 땅 정탐했던 그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내가 이 갈렙은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뿐이 아니라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은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의 자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들어갔다는 건 그의 아들, 딸이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의 손주들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이 결과가 나온 것은 뭐였죠? 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우리를 본다면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사실 다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 한 주간 동안의 묵상 속에서 여러분이 발견했던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는 원망이요, 두 번째는 탐욕이요, 세 번째는 불신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오면서 광야 내내 가졌던 마음이에요. 나오자마자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하고, 고기를 못 먹으니까 또 원망하고, 또 악평하고, 서로 늘 비방하고, 거기다가 미량과 아론까지 지도자인 모세를 또 비방하고, 구수여자를 취했다고. 사실은 구수여자를 취한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구속사적인 그림자거든요. 모든 복음에 차별이 없듯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구수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디오피아 여자거든요. 흑인 여자입니다. 모세가 일부러 흑인 여자를 택했다는 그 말씀 속에는 사실은 구속사적인 말씀이 깔려 있지만은 미량과 아론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만 지도자입니까? 우리도 선지자인데. 그런 마음으로 비방하다가 문둥병에 걸리는 이 사건이 또 일어나고, 계속해서 엇갈린 결론들, 결국 탐욕, 그것이 막 이 메추라기가 입에 끼어서 죽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결국 마지막엔 하나님을 떠나는 불신까지 갑니다. 여러분, 불신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지만은 예수님 안에 있는 불신은 뭐죠? 그 믿음이 식어지는 겁니다. 그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 조차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본문 말씀이 14장 1절부터 4절인데 이들의 모습을 한번 봐보시죠. 자, 한번 띄워줘 보세요.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게 뭐냐면 12명의 정탐꾼의 10명의 보고를 받은 다음에 막 우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2절을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리고 4절에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그래, 원망이 확대되고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얘기하게 되고 두려움에 붙잡히게 되니까 이 광야에서 이 약속을 잃어버린, 언약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의 묵상은 뭐죠? 어떻게 그러면 이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을까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까 읽었던 24절 안에 거기에 사실은 그 말씀의 비밀이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것이 민수기 14장이고요 32장에 또 한 번 나오는데 또 한 번 보세요. 32장에 뭐라 하냐면,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그리고 신명기 말씀으로 볼게요. 신명기 1장도 한번 볼게요.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미 발견했을 것입니다. 두 단어가, 공통적인 단어가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그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그러나. 신명기에는 오직. 여러분, 이 말씀, 이 전치사,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예요? 이 부사는 뭐죠? 부정부사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냥 없는 거예요. 이 앞에 게 뭐예요? 모든 문장에 대해서 아니다라는 것이 그러나, 앞에는 다 설명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뭐예요? 앞에는 뭐예요? 우린 못 들어갑니다. 우린 죽었습니다. 우린 광야에서 그냥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데리고 왔어요? 이런 모든 부정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이 다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뭐죠?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들으신 거잖아요. 다 그 사람들이 원망하고 탐욕에 빠지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다 그럴지라도 그러나 내 종 갈렙은.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책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나는 이렇게 세 딸을 하버드에 보냈다라고 하는 작년 11월에 나온 책입니다. 이런 책 이렇게 제목 보면 여러분 기분 나쁘시죠? 별로 기분도 안 좋고 기도 죽고 저 뭐야 뭐 이런 눈빛 있잖아요. 예? 뭐 나는 세 딸을 4년제 대학에 보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예? 세 딸을 세계의 서울대라고 하는 하버드에 이 뭐 아무나 가지 않습니다. 정말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학교 아닙니까? 근데 이 책을 지은 심할경 사모가 저희 1년 후배입니다. 신학교 1년 후에 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했는데 이제 그 목사님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미국에 가서 이민교회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세 딸이 있는데 막내가 아주 어려요. 그 막내가 재작년에 하버드를 들어가게 돼서 세 딸이 다 들어가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공립학교 출신이에요. 아무도 정말 뭐 학원 한번 뭐 이게 일반적인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랬어요. 너무 교회가 어려웠고 이민교회 너무 좀 교회도 작고 또 어려우셨기 때문에 보낼 생각도 못 하셨고 보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해서 출판사에서 먼저 하도 섭외를 해가지고 이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세 딸이 하버드 나와서 이 책을 소개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 어머니가 사모님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제가 그냥 짧게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는 탐험가가 되어라. 부모는 이 아이가 내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모든 하나님의 보물임을 인정하고 아이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없을 뿐이지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준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아이를 공부하는 대상으로만 삼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 잘하거나 수학 잘하거나 영어 잘하는 것에만 기준 삼지 하나님은 모든 아이에게 보물을 숨겨두었다. 부모는 그 보물을 찾는 탐험가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가 중요하더라고요. 아이에게 적당한 결핍을 선물해라. 절대 모든 것을 다 주는 순간 아이는 망하는 지름길이다. 아이에게 결핍을 선물로 주라. 요즘 여러분 제가 늘 말하잖아요. 우리 애들이 부모님 잘못 만나가지고 애들이 고생을 몰라요. 이게 참 부모 잘못 만나는 게 아이들 정말 너무 고생이 많죠. 아이들이 좀 부족해야 되는데 결핍을 선물로 줘야 되는데, 세 번째는 아이가 놀면서 공부할 수 있게 해라. 이 말은 뭐냐면 평생 공부하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몰아쳐가지고 학원 보내고 억지로 혼을 내고 하는 건 한계가 있다. 기다려주고 그 아이가 어느 순간 공부가 놀면서 평생을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고3 끝나면 공부 안 합니다. 여러분 미국 애들은요 그때부터 공부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다르더라고요. 평생 공부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 때까지. 왜냐하면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내용은 이분이 한 신문사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 세 딸 아이들이 사춘기를 거치면서 얼마나 많이 요구하겠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뭐냐 하면 하는 말이 에브리바디가 그렇다는 거냐. 에브리바디. 엄마는 몰라. 에브리바디 핸드폰 가지고 있어. 에브리바디 학원 가. 에브리바디 애들하고 놀아. 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마다 이 심사모님이 이 아이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맞아. 에브리바디가 그렇지. 그런데 너는 에브리바디가 아니라 썸바디란다. 너는 에브리바디가 아니란다. 너는 썸바디란다. 엄마는 그거를 믿어.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란다. 네가 좀 공부를 쫓아오지 못해도, 네가 좀 힘들어도 너는 썸바디야. 에브리바디가 아니야. 엄마에게 맡겨주신, 아빠에게 맡겨주신 썸바디란다. 이 세 딸 아이는
자기들이 처음부터 공부 잘한 게 아니었잖아요. 아, 나는 스페셜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마음이 오랫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도 그 마음을 전해주려고 늘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거나 딴짓을 해도 퇴근하기보다는 너는 스페셜해, 너는 썸바디야, 이 마음을 주었다는 거죠. 저는 이 책을 다시 이렇게 보면서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뭐라고 했죠? 모든 사람이 못 간다고 할 때,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할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갔다고 할 때, 그 갈렙은 안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에브리바디가 그래요. 그렇지만 저는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도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가려면 그 사람의 필라소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고집이 있고 기준이 있으니까 그만큼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러나 나는, 이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나 나는. 가만히 제가 보니까 주일 예배 드리는 거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에브리바디가 그렇잖아요. 주일날 어디 여행도 갈 수 있고 놀러도 갈 수 있고 내 마음에 따라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나 나는, 사실 그 마음이 여러분은 오늘도 이 자리에 앉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요, 11조 하는 거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씀씀이가 얼마나 필요한 데가 많습니까? 그렇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먼저 내 것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나는, 그때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지 누구 눈치 보고 누구는 드렸기 때문에 이거 프레셔 받아가지고 되질 않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묵상도 보십시오. 하루에 첫 시간을 떼어놓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신문 보고 뉴스 보고 직장 가느라고 정신없고 늦잠 자가지고 바쁘게 살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20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 먼저 이 시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하루를 자고 어떻게 잠을 이루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날 밤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마감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니엘이 그냥 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다니엘 6장 10절, 여기 보면 전치사가 원어에는 있어요. 뭐죠? 그러나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모든 사람들은 포기했어요. 왕의 도장이 찍혀서 그 시간에 기도하거나 그 시간에 묵상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다니엘의 힘 아닙니까? 제주 가져와서 올라간 게 아닙니다. 싸바싸바 해가지고 뒷돈 줘가지고 올라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았던 거예요. 너는 전에 하던 대로. 이것이 힘이었습니다. 바로 갈멜에게는 그러나 나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뭐라고 했죠? 온전히 따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네요. 두 번째 단어는 온전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온전이라는 건 온 마음을 다해 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 말은 말레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말레는 가득히 채우다, 양동에다가 물을 가득히 채우다가 온전히 채우다는 뜻인데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거냐면 기쁨이 되다 라는 아주 독특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나의 기쁨이 되었다. 나의 기쁨이 되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게 너무 확 다가오더라고요. 우리가 온전히 따르는 건 뭐예요? 행위적인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오래 못 간다고요. 근데 그분의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갈렙과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그의 기쁨이 된다.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만화 영화 까치 같은 게 있어요. 난 너의 기쁨이 될 거야, 무엇이든지 할 거야, 그런 게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난 너의 기쁨이 될 거야 이렇게 불렀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람에게도 어떤 동력이 되는 것은요, 그 사람의 기쁨이 되고 싶어하는 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만 보십시오.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그 수업을, 그 과목을 좋아했던 것은 그 선생님의 기쁨이 되려고 했던 게 있습니다. 있죠?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그분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저도 있었습니다. 저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그분의 기쁨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유치한 사건 때문이었어요. 이 선생님이 담배를 좋아했는데요, 제가 그때 그냥 운동장에 왔다 갔다 했는데 갑자기 저를 부르더라고요. 부르더니만 야, 담배 좀 사와라 이러더라고요. 그게 전 너무 복음이었어요. 선생님이 저를 안다니.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빛의 속도로 가가지고 그 학교 바깥에 있는데 가가지고 담배 가게 담배를 사서 왔더니 선생님이 야, 이렇게 빨리 왔어? 그래서 뭐든지 시키십시오. 그때부터 선생님은 기억이 나면 저를 시키는 거예요. 4층에 교실이 있었는데 뭐 놓고 왔다 그러면 야, 그놈 어디 갔어, 그놈. 그래서 저를 딱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속도로 가가지고 딱 가져가고, 기쁨이 된다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국어 전공이었어요. 국어를 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시간마다 책을 많이 읽고 했는데 그때 선생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게 마음에 책을 많이 읽으면 좋겠구나, 그런 마음까지 오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도요, 누군가의 기쁨이 되고 싶어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 중에요, 그 멀쩡했던 그 아들이 어느 날 엄마 아빠한테는 식사도 안 사주는 놈이 비싼 레스토랑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엄마 여기 어떨까? 이놈이 미쳤나? 알고 봤더니 그 여우를 만난 거예요. 그러더니만 그 여우한테 다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이지만은 뭐예요? 그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냥 오매불망만 좋아하는 거. 네가 엄마한테 이랬으면 네가 진짜 우리 조상에 이른 효자가 없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쁨이 된다는 거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에게 있었던 기쁨이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걸 가르쳐서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의 기쁨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한적이구나, 그것이 오래 못 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고 기쁨이구나. 그랬더니 웬 은혜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했더니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쁨이 되려고 했던 그 사람이 오해를 하고 나는 상처받고, 그랬던 관계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관계와 질서를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니까 남편의 기쁨과 아내의 기쁨이 되고, 자녀의 기쁨이 되고, 부모의 기쁨이 되고. 저는 오늘 이 갈렙이, 내 종 갈렙은 나를 온전히 쫓았었죠. 그 온전히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라기를 중심으로 해서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중간사에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 중에 스바냐 말씀이 있는데요, 스바냐 3장 17절에 이것을 스바냐 선지자가 역으로 역설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분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는 그 사랑을 알고 있니? 그 마음을 알고 있니? 이 역설적인 고백한 거예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다른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소리쳤다가 배반하고 떨어져 나가고, 그런데 그는 잠잠히 너를 사랑하시고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아버지의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80년대 90년대 경배 찬양이 한번 우리 한국교회에 참 이렇게 불었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 있으세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찬양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여러분 이 갈렙에게 있었던 두 가지 마음을 보십시오. 첫 번째 뭐지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러나 두 번째, 그는 나의 기쁨이야. 그는 나의 기쁨이야. 이것이 바로 갈렙이었어요. 자, 그런데요,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정도 왔을 때 혹 여러분 중에 그러진 않겠지만, 목사님 갈렙이니까 그렇죠. 갈렙이니까. 그는 유다 지파 사람이고 12명 중에 그렇게 탁월했던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호수아 다음으로 2인자였고, 그러니까 그는 그런 믿음을 가졌죠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부터 갈렙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볼게요. 갈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먼저 갈렙은 엄밀하게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12지파로 호명할 때, 부를 때 12명에서 이렇게 정탐꾼을 뽑잖아요. 그때 나왔던 말씀이 13장 6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모든 지파마다 한 명씩 뽑은 거예요. 12명을 정탐꾼 뽑았잖아요. 그때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라고 나와 있지만, 민수기 32장 12절 보면은 그러나 그나스 사람 혹은 그니스 사람, 똑같은 말입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했을 때, 그나스는 누구냐면은 유다 지파가 아닙니다. 이게 그나스는 뭐냐 하면 에돔 지파예요. 에돔 지파는 야곱 지파와 철천지 원수가 되었던 이방 민족인 거예요. 즉 갈렙은 유다 지파가 아니라 그의 조상은 이방 민족이었던 에돔 지파였다가 나중에 유다 지파로 편입됐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혈통적으로 말하면 뭐죠?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그는 유대 지파가 아니었어요. 그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누구에든지 자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대로 밝히잖아요. 그는 원래는 그나스 사람이었다. 그는 이방 사람이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거는요, 그의 이름 갈렙의 이름은 뭐냐면 개입니다. 도그, 개. 명사형으로는 개고요, 동사형으로는 개같이 부르짖답니다. 여러분, 혹자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다는 것을 그는 개같이 부르짖었다라고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개는 이방인을 드러내고 욕으로 쓰임받는 것이 개입니다. 아마 그의 조상 중에 너무도 그나스 사람으로 있었지만 사람들의 눈총이 너무 많아서 아이를 낳으면서 내가 개같이 취급받았다. 보통 부모들이,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서 이름을 지을 때가 많거든요. 그때의 상황이나 아버지가 받았던 모욕감, 그래서 네 이름은 개다, 갈렙, 동사는 개같이 짖는다. 아마 그의 이름 때문에 그는 젊은 시절에 너무 많은 고통을 당했을지 몰라요. 개는 짖어라. 네가 개가 짖는구나. 너는 개다. 여러분, 실제로 이 개는 지금의 여러분 애완견이나 지금의 이러한 반려견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개는 충성스럽고 의지 잘하고 이런 좋은 의미가 있지만, 이 당시의 개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비하시키고 욕입니다. 예수님 때에도 이방인 가나안 여인이 왔을 때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시험할 때 뭐라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 말은 뭐예요? 너는 개다. 그때 여자가 뭐라 그래요?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에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의 아들이 누굽니까? 무비보셋입니다. 두 다리가 절름발이가 장애인데 숨어 있다가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요나단이 생각나가지고 혹 내 친구 요나단 아들 중에 친지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냐 했더니 다리를 저는 아이가 있습니다. 데려왔더니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이 뭐라고 했죠? 저 같은 죽은 개 같은 저를 왜 돌아보시나이까? 그게 무비보셋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태생적으로 원망을 선택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이 달랐다고 했을 때 세 가지였죠. 사람들은 원망하고, 광야에서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두 번째는 그 마음에 원망하니까 자기를 채울 수 있는 게 탐욕밖에 없잖아요. 탐욕. 세 번째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떨어지는 불신. 이 세 가지가 광야에서 갖게 되는 마음입니다. 우리도 광야를 살다 보면 마음에 원망이 들 때가 많아요. 아버지는 왜? 어머니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당신 만나서 내가 도대체 내 인생이 뭐야?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원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서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마음속에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원망을 이겨낼 도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늘 보채고 힘드니까 뭔가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든지 그게 명예든지 그게 어떤 지위든지 직장이든지 남이 보란 듯이 내가 이만큼 성공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이 탐욕, 러스트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불신으로 가게 됩니다. 갈렙을 보세요. 그는 태생적으로 그는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구원의 감격을 선택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는 개 같은 인생을 살았을지 몰라요. 사람들이 볼 때 너는 이방인인데 너 같은 게 어떻게 유다 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12명으로 가면서도 사람들이 눈초리가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그 지파의 대표들은 다 죽었다고 할 때 그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 언약이 분명히 맞는데 그의 인생을 보면 결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할만하니까 가능하니까 그는 긍정적인 말을 하고 복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원망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웬 은혜입니까? 그는 구원의 감격을 선택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선택한 것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선택한 것 아닙니까? 우리 다 이방인 아니었습니까? 3대 4대째 예수를 믿어도 그 위에 올라가면 우린 다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 몰랐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왜 은혜입니까? 우리 집에 복음이 들어왔어. 내가 왜 은혜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니. 그는 원망이 아닌 구원의 감격을 선택하죠. 그는 아무리 잘해도 사실은 여호수아 다음이었습니다. 이인자라는 게 말이 좋아서 이인자죠. 늘 그림자인 거예요. 모든 공로는 다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갈렙서가 있나요? 여호수아서만 있는 거예요. 그는 영원히 이인자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모차르트 영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에 나오는 모차르트 때문에 늘 열등감으로 나중에 죽음을 선택했던 그 사람 살리에리,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평생을 열등감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없으니까. 그가 그렇게도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렇게도 많은 곡을 만들었지만은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걸 안 순간부터 그는 너무 힘든 거예요. 제 후배 하나가 큰 교회 사이에 있어요. 날마다 그 교회를 지나와야지만이 자기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 간판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나 같아도 여기는 안 오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들어가는데 눈물이 쭉 나더래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똑같이 부름받았는데 왜 나에게는 영혼을 안 주세요? 왜 내겐 영혼을 안 주세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갈렙이 묵상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는 뭐예요? 여호수아는 저렇게 했는데 나는 뭐예요?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늘 더 일찍 가서 기도하고 한 영혼 붙잡고 기도하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영혼을 붙였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결코 속는 분이 아니세요. 그 영혼을 붙잡고 한 분 한 분 세우더니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걸 보면서 제가 오히려 그 후배에게 너는 내 선생이다, 너는 내 선생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는 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 사람은 저렇게 드러나는데, 근데 갈렙은 열등감 선택하지 않았어요. 갈렙은 사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던 거예요. 이것도 지나간다. 사람의 성공도 지나간다. 하나님 말씀만은 지나가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살면서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잘난 사람 보면 너무도 많잖아요. 그 순간마다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요. 이것이 갈렙이었던 것입니다. 또 보세요. 불신이라는 것은요, 때로는 예수 안에도 있어요. 예수를 믿지만 불신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가 들어가면서 때로는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육이 힘드니까 멀어질 수도 있지만 갈렙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나이 85세가 되어도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가 되어도 그의 영이 깨끗했다는 거예요. 그의 영이 맑았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그 가운데서 아직 정복되지 않은 그 땅을 향해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의 85세 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훗날 모든 후배들의
귀감이 되었고 영적 아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불신입니까? 아니면 맑은 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이런 글을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 저는 몇 년 전에 여러분하고 얘기하다가 항복이라 쓰고 행복이라 읽는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항복하지만 그게 너무 힘들지만 그게 행복한 거다. 제가 어느 날 가정 가서도 항복해, 그럼 행복이 와. 아내 된 자에게 항복해봐요, 그럼 행복해져요. 남편 된 자에게 항복해보세요, 그러면 행복해져요. 그때 그 어기가 생각나서 오늘 이 말씀을 광야라 쓰고 언약이라 읽는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너무 광야였어요. 광야가 현실이에요. 광야라고 쓰지만 그는 언약이라고 읽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은혜가 광야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산에 오르는 것보다 인생은 광야를 지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하는 것은 산에 오르는 것이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광야를 지나는 것입니다. 아기를 낳는 것은 산에 오르는 것이지만요, 아기를 기르는 것은 광야를 지나는 것입니다. 직장에 들어가는 것은 산에 오르는 것이지만 직장 생활을 감당하는 것은 광야를 거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지치고 쉽게 낙심되고 쉽게 포기하고 싶을까요? 아직도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광야구나 라는 말씀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 들어오면은 원망과 탐욕과 불신은 다 죽는 거구나. 우리는 물 한 조금 해도, 그늘 한 조각에도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 하나에도 감격하고, 이 작은 믿음이지만 이거 잃지 않고 살아가야지. 순간순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광야라 쓰지만 나는 언약이라고 읽어야지. 오늘 이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길 끝까지 통과하고, 광야는 앞서가냐 늦게 가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광야는 장막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광막은 재산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광야는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길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우리 다 같이요, 광야라 쓰고 언약이라 읽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트에다 한번 써보시겠어요? 광야라 쓰고 언약이라 읽는 나 장찬영. 광야라 쓰고 언약이라 읽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부모님,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노트 다 드시고요, 성경 다 드시고 한번 자리에서 다 일어나 보실까요? 다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우리 방송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다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고,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고, 내가 너를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 오늘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해 보지 않겠습니까? 같이 우리 고백하며 우리 마음을 한번 모아서 이러면 영으로 마음으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 신실 오 신실 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언약을 지키사, 그 언약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내 너를 떠나지도, 광야 같은 삶 속에서 내가 외롭고 힘들 때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 두 손을 붙잡아 주시며 내게 말씀하세요. 약속하셨던 주님 그 언약을 기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개같은 칼렙이었고 아버지 열등감밖에 없었던 칼렙 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광야를 거치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그에게는 그러나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태생적으로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그는 모든 것에 늘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인자였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기를 드러내며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루하루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광야로서지만은 언약이라고 읽으면서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자리길에 서지 아니하며 아버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칼렙에게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칼렙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에브리바디 그 길을 걷는다여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언약,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며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며 내가 기필코 언약을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신실하신 아버지,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는 의지합니다. 나는 때로는 믿음이 없고 때로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붙잡아 주세요.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언약을 지키사, 그 언약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부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괜찮은 척 시크하게 살아갈 때도 많고
뭐 그런 게 다 그런 거지 라고 하지만 내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하지도 못할 때도 많지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제 마음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주님, 저 때로 불안합니다. 주님, 저 때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주님,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지금에 있는 직장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너무도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언약을 다시 붙잡습니다. 갈렙이 오늘 저에게 다시 묵상이 됩니다. 그는 평생을 남들이 알지 못하는, 표면적으로는 유대 지파인 줄 알았는데 그는 사실은 개였고 개가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멸시를 받고 살았고 자존감이 제로가 되고 열등감 속에 살았을까요? 근데 그는 끝까지 하나님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너무도 귀히 여겨 내 종 칼렙은 내 아들 내 딸은 에브리바디가 그렇게 살아도 그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는 나의 기쁨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님의 기쁨이 되고 무엇보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제 문을 열고 나갈 터인데 세상은 나를 또 가만두지 않을 것이지만 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주님, 나는 마음을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때로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주님, 다시 쓰러질지라도 또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한 분 의지하고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떠나는 종들을 축복합니다. 너는 갈렙이구나. 광야로 쓰지만은 언약으로 이루는구나. 오늘 이 은혜가 머릿속에 모든 종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